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전 세계적인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길은 뭘까? 성도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길이 뭘까?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 가지,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령하고 사랑으로 교제한다는 이 세 가지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길을 한 센텐스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성도는 그게 답니다. 그러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나? 어떻게 따라갈 수 있나?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따라갈 수 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의 성도의 길이라면 주님의 명령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주님의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행하셔도, 이것만 해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둘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이겨오는 겁니다. 영혼 구령이죠. 전도하고 좀 차원이 다르죠. 세 번째가 뭐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세례와 성찬으로 되어 있는데 옳은 용어들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세례란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스프링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해나 성경에 없다는 얘기죠. 또 성만찬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sacrament 나오지 않습니다. 유카리스트 이런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baptism, 그 다음에 Lord's Supper, 주님의 저녁 식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개역 성경에서 세례로 번역된 헬라어가 고대 2000년 전 그리스로 보시면, 그때 그리스로 영어 성경이 있었거든요. 보면 지금도 있어요. 밥티조, 밥티스테스, 밥티스마. 이 밥티스마가 영어로 흘러가서 밥티즘이 된 겁니다. 이게 한국어로 침례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개역성경을 세례라고 했습니다. 너무 차이 나는 게, 세례는 물을 톡톡 저도 받았지만 뿌리는 거고,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겁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잖아요. 그렇게 받으면 무효예요.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밥티조, 밥티스마, 밥티스테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동사 밥토, 물속에 잠긴다라는 동사에서 다 나온 겁니다. 신약 성경에 115회나 등장합니다.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단어들은 모두 다 물속에 잠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 명사들입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넷이 둘이 다 물속에 들어가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아멘. 어디에 들어가?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물속에라는 말씀의 영어 성경을 보시면 into the water입니다. into the water. 영어의 into라는 이 전치사는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를 좀 아시면 무슨 공간? 공기에서 물이라는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는 걸 영어는 into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침례가 성경적입니다. 네. 침례는 중요한 성경의 교리이면서 복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중요한 규례요 의식입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내잖아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세례를 침례로 바꾼 성경이
벌써 20년 전에 다 나와서 우리도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또 북한으로 들어가는 성경은 오래전부터 침례와 세례를 변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침례가 성경입니다. 침례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제일 처음부터 이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침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가 하면은, 침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는 게 그리스도 나사렛파입니다. 그 이단입니다. 침례 받으면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로마 가톨릭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구원 받아야 침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으면 구원 받는 것을 침례 중생이라 그럽니다. 어려운 말로. 그러나 우리는 중생 침례를 주장하는 겁니다. 알아들으시면 아멘. 구원받은 사람이 바프티즘이라 그러는 이 침례를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는 걸 알려주는, 누구한테 알리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 마귀와 마귀 악한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증거로 내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물뿌리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믿고 거듭난 뒤에 침례를 받아야지, 침례를 받아 거듭나는 건 아니라는 꼭 명심하시면서 사도행전 8장에 가시면 놀라운 일이 있는데, 스데반이 죽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빌립 집사, 이 빌립이 이방인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준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집에 가서 확인하세요. 이처럼 중요한 장면, 복음을 전하자, 오케이, 나 예수 믿을게. 그러면 침례 받자, 오케이, 물인데 까짓 거 받으면 되고 풍덩 안에 떨어뜨리는데, 이 장면이 개역성경의 37절, 사도행전 8장 37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다 있습니다. 헬라 성경에 다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다 있습니다. 왜 한국어 성경에만 없냐고. 있는 거 확인할게요. 이제 사도행전 8장 37절을 복원해서 읽겠습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순간 구원받아요.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게. 침례는 오직 믿는 자들을 위해 있다는 걸 아셔야 하고, 침례 받기 전에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born again. 그런데 책임 있는 나이가 되어서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하게 성숙한 아이를 제외하고는 침례를 받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에게 저도 좋지만 유아세례 주는 것은 성경에 없다. 로마 가톨릭의 영아세례인 영세도 성경에 없다. 로마 가톨릭의 영세는 전부 지옥 보내는 거예요. 침례나 세례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행하는 규례다. 그런데 침례나 세례보다는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원어인 바프티스마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바프티스마 하든지.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들어보세요. 기가 찬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나 침례 말하면 풍덩하거나 물 뿌리는 것만 세례인 줄 알고 침례인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에 보시면 바프티스마의 종류가 6가지가 있어요. 기절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헷갈리니까 그냥 침례라고만 설교할게요. 그런데 원어는 바프티즘이에요. 모세의 침례가 있습니다. 큰 것만 몇 개 할게요. 예수님 자신이 받은 침례가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인 요한에게 받은 물에 빠뜨린 거 말고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가 있다고. 또 있어요.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 침례가 있습니다. 불침례도 있습니다.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그냥 유아세례 물 뿌리는 거 이렇게 하니까 머리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방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다 못해요. 중요한 것만 할게요. 먼저 서너 개만 보여드릴게요. 모세의 침례를 보겠습니다. 고린전서 10장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갔으며 또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였고 또 모두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그들의 뒤를 따르던 그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셨느니라. 아멘. 모세의 침례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왜 출애굽기 있잖아요. 성경의 출애굽기, 이집트 탈출기라 그러는데 그 이집트에 있던 그 한 3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그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건너갈 때 그걸 뭐냐, 출애굽한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애굽, 이집트는 세상이거든. 성경에 보시면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것을 모세에게 침례받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게 아니고 잠긴 거예요. 잠긴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말하잖아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 모세의 침례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형제가 아닙니다. 어머니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연극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 살로메를 앞세워서 예수님께 이거 국무총리 청탁을 했어요. 제 아들이 막 분노하잖아요. 자,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오늘 말씀 20절로 21절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와서 주님께 경배드리며 주님에게서 무엇인가 하나를 바라니라.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두 아들을 주님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줘서 아멘.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고 그런 거야. 그래가 이거 듣고 나면 나머지 제자들이 돌아왔고 니만 제자가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 봐보세요. 니만 제자가 막 분노를 품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시느냐, 답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아멘.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할 때 그 잔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 상식으로 알고 있죠. 그 예수님이 받는 침례가 뭐냐? 로마서 6장 3절. 성경으로만 해야 합니다. 절대 이론 동원하면 안 돼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만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 우리가 침례받은 거야. 그게 잠긴 거야. 보세요. 여기서 참 놀라운 말을 하는데 주 예수님이 받은 그 침례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성경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들을 위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대속하고 나의 죄를 속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인 겁니다. 이걸 십자가의 침례라 그럽니다. 받는 순간 구원받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놀라운 대목인데요, 내가 받는 그 침례로 침례를 너희가 받겠냐, 그 말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데 너도 죽겠냐 물으니까 한다 그랬죠. 뭣도 모르고 했어요. 나중에 다 죽어요. 순교한다고요. 와, 엄청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보고 제가 막 전율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래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다 버려야 되는 악한 유산이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심장을 뚫고 들어가는 거야. 십자가 뚫고 들어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선포가 되면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구원받아버리는 거야. 오늘 구원 일어나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내 인생을 이분이 구원해 주실 수 있구나라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을 받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그때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침례를 말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바티즘이라는 아주 신비한 용어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침례를 쓰기에 한국 사람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이걸 뭐라 그러냐? 성령 침례라 그래요. 구원 받으신 분들은 성령 침례 받았습니다. 성령 침례 받았습니다. 성령 침례는 영적 할례요, 영적 침례요, 성령님이 구원하시는 침례입니다. 이 성령님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 가서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침례는 세상에 속해 있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기는 침례이다. 잠기니까 침례란 말이에요. 성령 침례는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겁니다. 도장을 받는 겁니다. 꽉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 구원받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걸 성령 침례라 한다. 성령 침례를 한번 받으면, 즉 구원받으면 결코 떨어내려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 교회 옮겼다 해서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땅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가. 다시 말할게요. 회개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성령 침례가 일어납니다. 성령 침례 받으신 분은 아멘. 이제는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한다. 성령의 부으심을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든 직업에 관계없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신학교 가야 되나, 뭐 맨날 교회 반주해야 되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반주를 해도, 잘 들으세요, 세상에 떡볶이를 하나 해도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떡볶이를 팔면 그 떡볶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의 복을 주셔서 영혼 구력이 가능한 장소로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러면 돈은 그냥 벌리는 거라. 그냥 벌린다는 거야. 안 해봤으니까 돈 한다고 하면 돌아비는 거야. 알아요? 성령 충만을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그래야 생활의 충만과 생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침례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꼭 해야 되는 게 있다. 뭐냐? 그게 바로 임머전, 물침례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에 잠겼기 때문에 그것을 형상화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설교 들어보세요. 물침례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이방인의 침례. 왜? 우리가 이방인이거든.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정통파를 제가 우리 다 이방인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침례를 이방인의 침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침례가 받았잖아. 그건 자기들 안 받는 거야. 자,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47절로 4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감히 물로 침례 주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그때 그들이 베드로에게 여러 날 더 머물기를 간청하니라. 아멘. 성경 잘 찾으시면 이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성령 침례 받았으니 물로 침례 줘야 되겠다. 베드로가 한 얘기 아니에요. 다 따라 해야지.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받으면 도장이 위조가 되는 거야. 느낌 알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은 단수예요. name. names가 아니야. 영어 좀 알면 좀 정신 차려 들어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들이 아니고 성경 아무거나 뒤벼도 단수야. 그러면 그게 주님이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시작된 거야.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물침례는 교회 시대 성도들이 받는 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날 앞에서 해야 돼요. 받을 때, 다음 달 받을 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와,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이제 우리의 진짜 지체구나. 삶과 죽음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가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만 얘기할게요. 물침례를 여기서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거나 제삼받지 않습니다. 왜? 물침례는 선한 양심의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1절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성령님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으니 그들은 일찍이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그 안에서 물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몇이 안 되니 겨우 8혼들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한 것과 동일한 모형이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함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 유명한 노아의 방주 사건도 전 지구가 물로 침례받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지. 물로 침례를 받으면서 노아만 살아난 거야. 와, 이거는 신학자들이 100% 동의하는 겁니다. 이거는 장로교 침례과 관계없어요. 노아의 방주는 침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거기 보시면 물을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잖아. 그리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응답하는 거예요. 물침례는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인 Lord,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무효입니다. 성경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되느냐?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거야. 멤버가 되는 거야.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침례 받아야 돼요. 왜? 첫 번째, 주님께서 침례 주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로드입니다. 신구약 전부 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례 의식이기 때문에 공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과 천사도 오케이, 마귀와 마귀의 천사도 저놈은 저쪽이네, 우리도 우리 편이네, 이렇게 안다 그 말입니다. 공적으로 공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사도행전 8장 37절로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하고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넷이 둘이 다 물속에 들어가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아멘. 이 이디오피아 여왕을 섬기는 제2인자 넷이가 여기서 침례를 받고 아프리카로 와서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 전 대륙에서 이디오피아에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리고 이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세 번째, 믿는 자로서 우리는 자신을 다른 믿는 자의 몸, 다르게 말할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임과 연결해야 되는데 이 연결문이 침례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안 받으면 주의 만찬 못 받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이유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물침례가 내포하는 중요한 의미와 상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거 들으시면 마지막인데, 첫째,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물침례는 제가 해보면 아는데요, 제가 어느 날 충격받았어요. 못 모르고 침례를 줬어요. 장로교 이제 집사가 목사가 돼갖고 침례를 줬어. 몇 년 주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을 딱 주는데 물속에 딱 들어가는데 시체인 거라. 갑자기 전율이 오더라. 탁 일어나니까 팍 하는데 막 깨어나는 거야. 이 내용이 뭐냐, 성경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 다시 일어나심, 이거를 그대로 자기 몸으로 재현하는 거야. 자, 이게 상징이에요. 로마서 6장 4절로 5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 안에서 침례를 받아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만일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심겨졌으면 우리가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부활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침례가 믿는 자가 옛 생활에 대하여는 죽었다,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보여주면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로 7절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거니와 곧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했기 때문이라. 아멘. 매일매일 고백하셔야 돼요. 진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깨끗해집니다. 세 번째는 물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장사되어 부활한 것을 상징하는데 그게 중에서 뭐냐?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다, 주님과 나는 하나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듯이 나도 죽고 묻히고 부활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순간 놀라운 일이 나는데 성령 충만이 옵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네 번째 이 얘기를 할게요. 물침례 받는 자라 하여금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명감이 확 올라와요. 알아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 돼요. 그러면 내 인생과 내 직업과 돈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까지 와야 되는데 침례를 받고도 그게 없던 사람은 다시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 교회는 허용할게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법칙이 없습니다. 원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다짐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자기도 간구하고 우리도 그때 기도하는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지상 명령이야. 마지막 유언이야. 성도라면 그래도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효도할까? 알잖아. 우리가 인간에 잘 지내고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며 살까? 안다. 우리도 생각은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속지 맙시다. 뭐 하나 드렸다고 사랑하는 게 결과라 그랬잖아. 이거는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예수님 명령 가운데 가장 베이스가 침례예요. 주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죄니라. 모르면 모르거니와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안 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만 할게요. 침례 받으면 침례교인 되고 세례 받으면 장로교인 되는 거 아니에요. 침례 받으면 예수님 명령대로 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제가 장로교 5대째인데 전통대로 장로교 세례 받고 여기 딸내미 다 유아 세례 주고 진리를 깨달았는 거야. 양심의 가치가 오더라. 바꾸자. 그래 딸 붙였고 아무것도 몰라. 초등학교 때 딸아 미안하다. 아빠가 무식해서 유아 세례 줬다. 모른다. 그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러고 다시 침례 줬어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뭘 드리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주가 다 자기 겁니다. 그만 게 드리는 걸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결한 나, 순종하는 나, 성숙한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잖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첫 발자국이 침례예요. 여러분 침례는 복음이에요. 주님의 명령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침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해 응답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남기신 지상 명령이 침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주님이 마지막 유언에 순종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날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침례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갑시다.
하나님